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입니다. 현장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신앙적인 행동을 하지요. 그런 어떤 신앙적인 행동을 할 때 여러분은 어느 때 은혜가 되십니까? 어느 때 은혜가 되십니까?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중에 은혜가 되십니까? 아니면 뭔가가 다른 경험들, 다른 체험들, 뭔가 신비한 것들을 볼 때 은혜가 되십니까? 어떤 게 은혜가 될까요? 사람의 어떤 종교성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뭔가 신비한 것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걸 가지고 뭔가 새롭다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당을 꾸밀 때 그냥 뭐랄까요? 그냥 일상적인 환경에다 교회당을 만들어 놓고 일상적인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은혜를 그렇게 크게 받지를 못해요. 환경에 의해서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들 건축할 때 보면 어떻게 하지요? 천장을 높게 합니다. 왜 천장을 높게 합니까? 뭔가 위를 바라보는 느낌. 그리고 강대상을 높입니다. 뭔가 위를 바라보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설교를 할 때 스피커나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앰프 같은 거 어떻게 조정했냐면 목소리가 바로바로 들리기보다는 약간 공명이 되게 약간 울리는 느낌.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교회 건축 그런 식으로 해요. 이게 성당 같은 경우 대부분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천장이 높고 소리가 공명이 되게. 그리고 뭔가 이렇게 조용하면서 고요하면서 뭔가 울리는 느낌. 그러면요 내용과 관계없이 은혜가 받대요. 거기다가요 피아노 치는 것보다는 오르간 같은 걸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웅웅웅 하는 그런 느낌.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예배 드린다고 앉아서 기도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뭔가 뭐랄까요? 경건한 마음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갖고 있으면 뭔가 이제 경건한 느낌, 뭔가 거룩한 느낌, 뭔가 이제 신비한 느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와서라도 은혜를 받아야지. 참 안타깝게도 그거를 종교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교성. 그거는 진짜 은혜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고 거룩하시고 나하고 뭔가 동떨어져 있고 이런 느낌으로 갖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제대로 하는 겁니까? 나의 삶 속에 나의 일상 속에 나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동행해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주관하시면서 나의 오늘을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를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뭐랄까 예배 분위기가 중요하겠지만 그 분위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사람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또 만나고 하나님을 또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꾸 환경을 탓해요. 분위기를 탓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저런 목소리에서, 이런 목소리에서, 그리고 이런 뉘앙스에서, 이런 표현 속에서 은혜가 된다 안 된다를 찾는단 말이에요. 뭐가 없이요? 하나님이 없이. 자꾸 주변 걸로 자꾸 돌아가고 자꾸 주변 걸로 자꾸 몰아가요. 그러니 예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찬양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요, 잔잔하면서도 뭐 감동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선곡을 해갖고 이제 쭉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 좋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죠. 핵심이 같이 있다면, 본질이 같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참 좋은 거지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런 거에 힘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데 약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자꾸 하나님을 만나야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 대신 그런 것을 해갖고 내 만족을 자꾸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그러니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딱 맞는 이야기들이 설교 중에 쭉 나오면 은혜 받았다 얘기해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 은혜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내 마음을 후벼 파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처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들려오면은 은혜 안 된대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되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실 천장이 높든 낮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극단적인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주변 환경에 은혜 받을 만한 환경이 하나도 없을 때 그 사람의 본질이 나올 수 있어요. 뭐라 할까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들이 쫙 나열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지금 예배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중요해요. 교회 안에 처음으로 드럼이라든지 어떤 이런 악기들 같은 것들을 갖다 놓은 사람이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피니라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찰스 피니는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극장을 하나 빌렸어요. 아니, 극장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그 극장을 교회로 꾸몄어요. 왜 극장이었습니까?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요, 드럼을 치고 악기를 다루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초청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결신하도록, 믿도록, 하나님께 나오도록. 이 피니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찰스 피니는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중심은 맞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찰스 피니 이후로 신앙이 변질돼 갖고 많은 이단들이 같이 나왔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믿고 만나서 영접해 갖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적인 모든 인격적인 부분에 결단을 내리고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그런 결신이 아니라 뭔가 충동적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뭔가 충동적이면서 뭔가 모르죠? 뭔가 뭐랄까요? 뭐 그런 식의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이 그 사람들에게 막 들어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날 교회도요, 많은 수단을, 많은 방법을 써요. 감동되도록, 은혜되도록. 다른 건 모르고 그냥 교회 앞에 나와갖고 앞에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기만 해도 내 안에 뭔가 감동이 되도록. 근데 그게 진짜 감동이겠냐고요. 사람들의 종교성을 자극하는 것이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게 하나도 없을 때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볼 수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뭐 이런 종교성에 비추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현장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가정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뭔가 색다르고 뭔가 이렇게 잔잔하고 뭔가 평안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막 나오면, 아,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애가 징징대고 울고 짜증내고 난리치고 우리 집처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면서 아침부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아침부터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맞아요? 이게 맞나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그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뭐예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성에 비추어서 기준을 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통치하는 곳이요. 하나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아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에 순응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물론 그 시험은 자기 죄 때문에 받은 시험이에요. 자기 문제 때문에 받은 시험이에요. 자기 연약함 때문에 끌고 온 시험이에요. 사단이 틈타는 시험이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그 시험을 어떻게 받습니까? 짜증나고 황당하고 화가 나고 뭐 그런 문제를 당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 나에게 오늘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가 되고 환경이 경건해지고 환경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에요. 근데 자꾸 하나님 나라를 엉뚱한 걸로 만들어가요. 신앙을 자꾸 엉뚱한 걸로 만들어놔요.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이제 뭐 고요함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찬양했어요. 너 조용히 주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고요한 시간에 주님을 고요하게 찾는 거 참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런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현장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자꾸 착각해요. 이런 현장은 하나님 나라 같아, 저런 현장은 지옥 같아. 그러나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가고 순종해 나가는 그런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중요한 비밀이에요.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가야 돼요. 이걸 찾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선교 파송을 제자들을 보내기 위해서, 선교 파송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봐라. 저 무리들을 봐라. 이 세대를 보라 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셔요. 안타깝게 여기세요.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시기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시 짝지어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에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셨어요. 박해가 일어나고 반대가 일어나고 제자들을 잡아갖고 유대 공회에,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법정에 세우고 고발하고, 그러나 그곳에서조차도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은 계속 나타날 것이고, 이런 말씀들을 쭉 하세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과 관련된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목자 없는 양같이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고생하고 기진하는 사람들. 이 세대는 무슨 세대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대하고 또 반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유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분위기를 다 만들어놨는데 그 춤추는 분위기에서 춤을 추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슬피 운다는 표현은요, 장례식 같은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는데요. 다 울어야 돼요. 우는 분위기예요. 슬퍼하는 분위기예요. 슬퍼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 상황을 보여줬고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갔어요. 울어야 해요. 그런데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장례식장에 왔는데도 가슴을 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현장에 선포가 되는데 그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어요. 반응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분위기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피리를 불면 춤추는 사람들이고요. 장례식에 가면 울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말씀을 하는데 정작 진짜 춤춰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춤추지 않고 울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울지 않아요. 경건한 분위기에서는 감동을 받았고 슬픈 분위기를 만들었을 때는 울었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죄를 지적하고 울어야 될 것을 선포하는데 울지를 않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얘기하는데 울지를 않아요. 슬픈 음악을 틀어놓고 우는 목소리로 설교를 하면 다 우는데 정작 진짜 울어야 되는 세상의 종말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울지를 않아요. 가슴을 치질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아요. 피리를 부는데 그들은 무슨 축제가 있다 그러면 웃고 즐기고 좋은 분위기와 좋은 환경과 경건한 분위기와 높은 천장에 오르간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데 본질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시고 죄인을 짊어지시고 죄를 심판하시고 구원을 선언하시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이 세대가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참 길로 가는 사람들을 못 가게 방해하기 시작하기도 해요.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음에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은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 나가고 슬퍼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죄를 지적하고 슬퍼하고 울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같이 울기는커녕 세례 요한을 보고 귀신이 들렸다고 비난을 했어요. 인자는 와서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먹고 마셨어요.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 구원이 일어났으니, 구원의 문이 열렸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잔치가 벌어졌으니까요. 피리를 불면 춤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는데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보라, 먹기를 탐한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거 보니 저 사람도 죄인이구나. 저 사람도 세리 같은 사람이구나. 세례 요한이 먹지를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께서는 먹으니까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짜 즐거움에 빠져서 참 즐거움을 모르고 가짜 슬픔에 빠져서 진짜 슬픔을 몰라요. 대적하고 또 대적해요. 그러나 뭐라고 하십니까? 19절 하반부를 보세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니라. 지혜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혜. 우리가 이제 그 잠언을 여러분 우리 읽었었죠, 예전에. 몇 년 됐죠? 우리 잠언도 강의를 쭉 했습니다. 예, 몇 년 됐어요. 우리가 잠언을 읽었는데 이 잠언에서는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의인화시켰죠. 그래서 지혜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혜가 부른다. 뭐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지혜. 하나님, 이 지혜라는 단어를 하나님이라고 바꿔도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다. 여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잠언서는 하나님을 지혜로 바꿔서 불렀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을 지혜라고 바꿔서 불러요. 반대하고 울지 않고 웃지 않고 반응이 없고 메시아가 왔는데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고 구원에 대한 기쁨도 없어요. 그러나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 사람들과 상관없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세요. 구원할 자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관계없어요. 기뻐할, 구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세요. 현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세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우리가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일들과 대부분의 사건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우리와 관계돼 갖고는 우리의 상처로 후벼파는 그런 일들이죠. 우리에게 오는 시험, 우리에게 오는 문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다가오죠. 그런 것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러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휘둘리고 흔들리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거기 휘둘리지 않습니다.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은혜 주시는 일을 하세요. 다만 그 일들을 행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인격적인 태도로, 인격적인 만남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죠.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인가. 강제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강제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오래 기다리고 오래 참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만드시지요. 우리가 우상에 빠져 있고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일을 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우상으로 인해서 스스로 시험을 당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허락하시지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은 막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시면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세요. 그 죄에서, 그 우상에서 돌이켜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은요, 여러 상황이 벌어져 있어요. 가정이든 어떤 회사든요.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허락하시고 우리의 현장에 허락하시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단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돌이키기를, 죄와 우상에서 회개하기를, 그리고 주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는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맞는가? 내가 현장에서 천국을 정말로 누리는 사람이 맞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천국을 누리도록 못하게 하는, 천국을 누리기 못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뭔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현장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천국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왜 가짜 기쁨에, 가짜 슬픔에 속습니까? 진짜가 왔는데 왜 진짜를 바라보지 못합니까? 가짜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가짜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자기 부인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께 제자 중에 한 명이 나왔어요. 주님, 마지막 날에 내가 주님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한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말씀하세요. 천국에서의 크고 작은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기준이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의로운 자가 큰 사람이에요. 의롭지 않으면 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일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일까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특히 이제 로마서 3장 23절에, 로마서 2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천국에서 누가 크고 작고를 이야기하기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간의 죄됨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하늘 우편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사람에게 오셔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의로움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사람의 죄는 하나님 묻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죄를 보지 않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는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다시 얘기해 볼게요.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큽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작은 사람입니까? 천국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큰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작은 집에 산대요.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큰 집, 작은 집이 나눠집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예수님께 의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의 의로움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을 의지해요. 죄된 자신을 버려요. 의로우신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과 의로우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돼요.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 낮아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자신을 의탁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은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는 없어요. 오직 우리와 연합하신 그리스도께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 그 방법 자체가 분명히 그런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 그러니 정말로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겠다. 어떻게 누려집니까?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가 날마다 나의 죄된 것을 알고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으로 옷 입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자기를 부인하십니까? 현장에서 오직 주님 의지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까?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됐고 그리스도의 연합하심,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오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그 사람의 삶에 역사하세요.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은 분명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남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은 문제가 뭡니까? 그게 바로 성화와 관련된 문제예요. 성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거룩하지 않는 본성과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죄된, 자연스럽게 죄와 우상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찾아가는 걸 더 기뻐하고 거기에 더 즐거워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반복적인 시험과 고통으로 우리를 끌고 가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는 죄된 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기 전에는, 우리가 육신을 떠나서 천국에 가기 전에는 우리가 죄된 것을 이겨내기가 어렵죠.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자기 자신으로서는 자기의 육신적인 문제, 죄된 문제를 이겨낼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인다는 거죠. 죄된 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죄를 죽이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는 완전히 죽지 않고요. 언제나 우리 안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문제가 되죠. 성화라는 문제. 이건 참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훈련시킨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3년간 이어진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도록, 자기 확신을 내려놓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말씀을 의지하도록,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배워나가도록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제자들은요, 계속적인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죄된 자기 자신을 알고 부인하게 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계속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이게 온전히 되나요? 안 됐죠. 언제 됩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야 비로소 회복되기 시작해요.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분명히 이런 훈련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자기를 낮추게 하고 오직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훈련을 통해 죄된 삶을 버리게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부르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런 훈련을 받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은 다시 오신 성령과 함께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나라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이제 옛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재창조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제 과거의 내가 아니라 나는 완전히 다른 내가 됐어요. 죄에 얽매여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노예된 내가 아니라 이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새로운 내가 됐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어떤 것이 새로워진 것입니까? 어떤 것이 변화된 것입니까? 첫째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아끼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되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때 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집 안에 있는 범위 안에 있으니까 좀 괜찮은데 밖에 나가면요,
항상 제 눈은요, 어디를 향해 있냐면 우리 아이들을 향해 있어요. 밖에 나가면. 우리 애가 어디까지 갔는가? 우리 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애가 밖에 나가 공원에서 저 모퉁이 뒤로 돌아가고 눈에 안 보이면 그 뒤에 가갖고 어디까지 갔을까 생각하다가 시간 안에 안 나타나면 제가 찾아가기도 하고요. 제가 아버지가 돼갖고 아이들을 보니까요. 아이들을 어느 정도 크기 전까지는 제 보호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아이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지켜주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요. 예전에 내가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달라요. 어쨌든 이제 더 그런 것 같아요. 애착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렇게 아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 이렇게 불렀는데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부르는 느낌이요. 많이 달라졌다고 할까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많이 달라지는 느낌이에요.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된 거는요. 이젠 종이었다가 이제 남이었다가 이제 아들이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사랑하셔서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냐면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사랑하세요.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세요. 그 사랑의 표현.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아끼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인물이 됐어요. 이제 죄된 내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죄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버린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 삶을 살게 되는 새로운 사람이 됐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이런 거예요. 너는 새 사람이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불렀으니 이젠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신분이 변화됐을 뿐만이 아니라 이젠 가치가 변화된 거예요. 가치가.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변화됐어요. 그 전에는 돈이 가장 중요했는데, 그 전에는 사람이 되게 중요했는데, 그 전에는 명예가 중요했는데, 이젠 가치가 변했어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돈이 아니라 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주관하시고 만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삶을 이끄는 동력이 변화됩니다. 가치가 변화되니 당연히 삶을 이끄는 동력이 변화되죠. 그 전에는 뭡니까? 욕심이 있었고 공명심이 있었고, 그 전에는 사람의 어떤 마음에 이끄는 그런 것이 있었다면, 이제는 동력이 변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영원한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과 그 현실, 삶을 이끄는 동력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가장 배경이 변화되죠. 그 전에는 세상 나라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노예처럼 육신에 얽매여서 끌려다녔을지라도 오직 육신이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을 건데요.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온전히 회복된 자신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육신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뛰어넘어 영적인 즐거움을 알 수 있게 되고 영원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순간적인 즐거움에서 벗어나 영원을 맛보는 그런 삶으로 나아오게 되는 거죠.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을 누려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치열하고 어려운 현장들이죠. 그런 치열하고 어려운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뭘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자리, 선교 현장, 그 현장의 문제는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박해와 반대입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적인 갈등입니까? 사실은요, 박해와 반대나 아니면 우리의 내적인 갈등도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해요. 이 세대는 분명히 복음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세대예요. 가짜에 속았기 때문에. 가짜 즐거움에, 가짜 슬픔에 속아서 진짜 슬픔과 진짜 즐거움을 잃어버린 세대란 말이에요. 제자들이나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는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무관심하고 오히려 복음을 왜곡하고 비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양같이 눈이 좋지 않아요. 양들은 눈이 나빠요. 아주 지독한 근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요, 양들은 아주 위험해요. 절벽을 가면서 절벽이 다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양들은 눈이 나쁘기 때문에 절벽 같은 데 떨어져서 가끔 죽기도 한대요. 어쨌든 뭐 그래요. 이 양들은요, 눈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요, 육신적인 것만, 세상적인 것만, 가까운 것만 보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넓고 좋아 보이는 길로만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신이 가는 길을 위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복음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대와 비난과 왜곡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 회방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되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박해를 허락하실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큰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랑하는 자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이 전개가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죠. 지혜. 하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반대와 모함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회방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방해하지 못하죠. 이게 이제 외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내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게요. 우리 자신의 문제.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두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 세대 속에는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이 세대에서 사실 벗어나지 못하죠. 우리도 이 세대 속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전도와 선교, 복음 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한 게 과연 박해하는 박해자들, 그들의 문제들 뿐일까요? 과연 타인들만, 다른 사람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앙이요. 이게 사실 큰 시험의 통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하는 기도에는 많은 계산들이 담겨져 있기도 해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해야 되는데 계산적인 기도,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믿음의 말을 해요. 믿음의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는 많은 고민을 해요. 진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순수하게 기도하기보다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만나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그런 간절함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우상에 더 간절해지는 그런 기도가 돼요. 하나님 돈 없어요. 돈 하는 그런 기도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이 문제가요, 과연 이제 다른 사람의 문제냔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보고 교회 일들을 하고 헌신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헌금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 목회자라도 그 안에 가득 담겨져 있는 불신앙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더 문제예요, 사실은요.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걸 잘 믿지 못해서 안 믿어지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목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있다고요. 간절한 기도가 믿음의 표현입니까? 불신앙의 표현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불신앙의 표현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안 믿어지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아주 철저하게 아주 확실하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열심을 내서 공부하는 거예요. 왜요?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갈 텐데, 정반대로 안 믿어지기 때문에 열심을 내고 안 믿어지기 때문에 발버둥을 치고 안 믿어지기 때문에 더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많아요? 어떤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 우리가 잘 알죠. 어떤 사람이 더 많은지.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한쪽 발은 하나님께, 다른 한쪽 발은 육신적인 것에 딱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그런 현장이, 그런 삶이 너무나 당연시돼 버린 현대 한국 교회예요. 우상에 길들여져 버렸고 죄에 길들여져 버려 갖고요. 우상을 버리지는 못하고 죄를 버리지는 못하고 한 발 한 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느 순간이 돼서 그 우상과 관련돼서 그 우상 때문에 시험이 오게 되면, 죄는 벌을 받게 되죠. 죄에 대한 벌이 오게 되면 한 발 한 발, 한쪽은 하나님께, 한쪽은 세상에 둔 양쪽 발이 쫙 찢어져, 가랑이가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뿌리 내려져 있는 육신적인 어떤 그런 불신앙이요, 사람을 끌고 가고 사람을 장악해요.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린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돼요. 자기 부인으로 끝나면 그건 그냥 불교하고 똑같아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이 쫓으면 어때요? 모든 걸 다 얻는 거예요. 근데 진짜 현장에, 우리가 경험하는 현장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쫓지도 못하는 거예요. 중간에 딱 걸려 있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따라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뻐할 만한 일들을 주셨어요. 질병이 떠나가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걸 먹기도 하고 칠병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곳에서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요, 기뻐할 만한 일들을 봤어요. 그런데 춤추지 않아요. 예수님 현장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보지만 울지 않아요. 죄를 보고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이 오지 않는다 싶은 때가 되니까 비난해요. 예수님을 떠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주지 않겠다, 다시 먹을 걸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냥 무리들을 떠났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떠났다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왔던 무리와 제자들이 떠나요. 딱 12명 제자만 남기고 다 떠났어요. 그게 현장이에요. 한 발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우리 경제를 책임져 라고 하면서 완전히 믿지 못하니까 통장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로또라도 해야 되나 생각하고, 두꺼비 꿈꿨으니까 로또 한번 사야지 하고 복권 사갖고 와갖고 집에서 긁어보고 웃으시는 분은 경험하신 분입니다. 뭐예요?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놓고, 이게 참 이게 고민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지 못해요. 인간은 늘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데 익숙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우리의 이런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역사를 달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랜 시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오랜 시간 은혜의 삶으로 이끄세요. 놀라운 은혜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이 창세기 12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읽어보세요.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읽으면서 참 아브라함 대단하다, 이삭을 바치다니, 아브라함 정말 대단하다, 나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요 75세에 부름받아서 이삭을 바치는 시간까지, 그 긴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은요 불신앙하고 또 불신앙하고 또 불신앙하고 또 불신앙하고 또 불신앙했어요. 적어도 7, 80년을 불신앙했어요. 하나님 부름 받았으면서요. 한참 불신앙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 듣고 믿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또 다시 금방 돌아가서 불신앙하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 말씀 듣고 또 하나님 믿었으니 하나님 축복 주시고, 이거 계속 반복됐어요. 제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하나님은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정말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끊임없이 불신앙하는데 화 한 번 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신대요. 하나님 강제적으로 일하시지도 않아요. 끝까지 그냥 기다리셨어요. 아브라함이 마음이 변화되도록 마음 문을 계속 두드리실 분이에요. 하나님 정말로 인격적이시구나. 저는 아브라함을 읽으면서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이는 게 아니라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아니 모세가 호렙산에서, 뭐 같은 산이지만 호렙산에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불타는 그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무엇이 보입니까? 그 속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모세의 불신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잖아요. 이렇게 두드리고 저렇게 두드리고 그렇게 두드리고. 하나님 정말 인격적이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모세가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한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고요. 모세가 광야로 나가서 이스라엘 끌고 다니면서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생각 보세요. 모세는요 자기 혈기로 자신이 잘못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이끌고 가십니까? 모세는 불신앙하고 또 불신앙하고 불신앙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모세가 돌이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응답과 은혜들을 주세요. 물론 약간의 강제적인 것이 있었지만 강제적인 것을 주로 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은혜 속에서
강한 권유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었을 뿐이죠.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이게 단지 그냥 단순한 이야기들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겠어요? 계속 우리가 갈등하는 부분,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불신앙에 실망하시고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랜 시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은혜의 삶으로 부르세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우상으로 인하여 시험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그 시험의 정도를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다루시고 허락하시는 정도를 하나님께서 달리하시잖아요. 감당치 못할 것은 허락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만 허락하시고 인도하세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지라도 시험 중에 비참한 십자가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로 죄에서 돌이켜 우상을 버리게 만드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갱신하고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긴 시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3년간 끊임없이 불신앙했고, 그러나 3년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3년간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며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사도가 되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 현장에 파송이 되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렀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바울이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됐지만, 바울 안에 있는 여전한 이 불신앙 때문에 바울이 어쩔 줄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디로 이끄십니까? 아라비아로 광야로 이끌어 가시죠. 거기서 어떤 기록에 보면 2년, 어떤 기록에 보면 3년, 어떤 기록에 보면 1년인데 약 2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2년간 광야에서 뭐합니까? 자신의 불신앙을 버리고 신앙으로 돌아서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랜 시간이에요. 2년,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기다리시고 참고 기다리시며 바울을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격적으로 하시고 우리를 그 은혜 속에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이 세대는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누명씌우고 모욕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반대하는 세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요, 2000년 전에 단지 그때 예수님 때 당시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구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난 게 이런 상황이었어요. 아브라함 때나 이삭 때나 요셉 때나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나 왕국이 되어 있을 때나 이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언됐고 나타났었던 그 현장들,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나 그리스의 헬라 제국의 속국이 됐을 때나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됐을 때나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를 거쳐 근대교회, 그리고 현대까지 오기까지 교회사를 통해서 이런 세대는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복음에 누명을 씌우고 모욕하는 그런 일들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역사 속에 나타난 그런 모든 일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 전개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들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셨어요. 어떤 박해와 핍박과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셨어요. 바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분명히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회개하고 늘 주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우리와 연합하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굳게 붙드는 시간을 회복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훈련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많고 있네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생활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문제는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중요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문제는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현장의 문제는 우리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거룩한 분위기가 있는 교회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제대로 된 건지 제대로 안 되는 건지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 감동이 진짜 은혜로운 감동인지 정말 본질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동인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딱 들어와서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일상생활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기저기에 끌려 들어갔고 내가 한계 만나서 구석에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예배를 드려요. 기도해요. 이 기도가 본질적인 것인지 가짜인지, 그 예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쉬워요. 무엇을 구하는지, 무엇으로 은혜를 받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문제는 정말 축복의 통로일 수 있어요. 육신의 얽매임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기회가 돼요. 인간관계에 시달리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면요, 그거는 기회일 수 있어요. 내가 얽매인 우상이라는 것이 눈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기회,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의 여러 때를 통해서 사람을 시험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러 때를 통해서 3장 11절에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고 하세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때,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영혼 속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만드는 그런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 전도서 3장 18절에 보면 인생에 주신 여러 때는요, 내가 사람이 인생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기회라고 해요. 육신적인 욕심과 죄된 것들을 버리게 하는 기회예요. 영혼을 바라보게 하는 기회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때, 그리고 특히 문제들 같은 거를 보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동시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돌이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시험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그리고 시험과 문제 앞에 섰을 때 낙심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기보다 그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를 구하세요. 인격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될까요?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도를 하세요. 죄와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간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육신과 우상과 죄를 버리지 못하는 연약함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현장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현장을 변화시키는 전도자로서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걸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껍데기에 속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기쁨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감사함을 회복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